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인생을 살 때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야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후에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 없이 살던 사람은 이 목적으로 선명해져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사는 중심이 뭔가?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은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실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를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죽기를 싫어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이 좋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좋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이 좋아요? 하늘이 좋아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도 좋고 하늘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두 개가 다 좋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게 있죠. 그게 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죽어서 갈 데가 없는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자부심을 꼭 가지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 아멘으로 만족이 안 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면 어떻고 우리가 최고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때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예수님 없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비해서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오늘 죽으면 분명히 믿는 게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돈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짜로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이게 여러분에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요. 이 더 불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천국 소망 있는 사람 삶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확실히 다르죠.
너희가 전에는 음란과 우상숭배와 호색과 이런 걸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땅의 지체를 다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살아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진교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래서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마음에 굳셈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던가, 그 이유를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장만 딱 넘기면 바로 뒤에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게 천국 소망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뜯어서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사방의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잖아요. 낙심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또한 거꾸러뜨림을 당할 만큼 실패도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안 자빠집니까? 이유는 질그릇 같은 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 성경대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정신이 어디 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있는 사람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일어섭니다. 예수 있는 사람 낙심을 당하여도 또 일어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솟아날 길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자신감 아닙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었어요.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살아가는 성도는 말은 쉽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들어갈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습니까? 아멘. 이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오늘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여행 갔는데 가이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가이드하고 불교 신자도 가이드하고 천주교 신자도 가이드하고 뭐 이상한 사람도 가이드 다 한대요. 그죠? 종교에 상관없이 일이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 종교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생각할 때는 뭔가 하면 종교는 잘 되게 하는 거다. 이래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이제 가신 분들도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진리가 많이 있는데 이분이 그건 빼고 이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그랬지만 예수 믿으면 당신 잘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불교 신자도 그 이야기하고 천주교 신자도 그 이야기하고 다 나한테 그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 가장 확고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하면서 주신 물질 가지고 마음껏 주 섬겨 살아가시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러면서 이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좀 대답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담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런 좋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한 두 사람은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천국 가는 거구나. 그래야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도 우리가 꿀리지 않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발버둥 쳐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좀 부족해 보여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천국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뭐 천국 이러지만, 실제로 눈 떠서 천국이 열리면 이거는 우리가 황홀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눈 떴는데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세상이 펼쳐진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확고하게 믿어지면 이제 그때로부터는 이 천국 소망 때문에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5장을 한번 보시죠.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이 표준에 딱 맞춰서 여러분 누군가를 막 욕하고 싶을 때 딱 물어봐야 돼요. 스톱하고.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 욕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그래, 내가 너무 기뻐한다. 마음껏 욕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누구 소리입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 이야기를 듣습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한번 멈추어서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만 한번 딱 물어봐도 우리는 충분히 답을 얻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말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만 실제 삶에 탁 들어가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안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 힘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썼다잖아요. 힘썼다는 말이 뭔가 하면 간절히 열망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 나는 열망하고 열망하는데 내 마음의 소원의 중심 하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성경을 쫙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예배요? 자면서 생각도 없이 몸만 앉아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뿅아리 졸듯이 조는 그런 예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그 예배. 하나님, 나는 세상의 시시한 소리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힘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딱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이 예배. 찬송 하나 드려도 그 찬송 속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뭘 기뻐하십니까? 기도하는 거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 이렇게 살기는 너무 고달프고 내 이렇게 살기는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삶,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뭘 또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한 사람 만나 예수 믿으라고 막 하고 욕먹고 때로는 그들에게 핍박당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이 전도,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기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막 영광 돌리는 거 이것도 좋아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이 와 하나님 진교교의 그 장로님 정말 나는 그런 장로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진짜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하늘의 하나님이 춤추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키워도 야 저거 누구 자식이냐? 그래서 그 집사님 자식이다. 정말 애 잘 키웠지. 이 소리 들으면 누가 제일 기쁩니까? 부모님이 기쁘죠.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정말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요. 두 번째는요? 기도요. 세 번째는요? 전도 영원구원.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삶이 바뀌었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만났는데 왜 우리의 삶은 잘 안 바뀔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사셔야 돼요. 우리는 중심 자체가 달라요. 천국을 소망하는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과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되어야 돼요. 저는 가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서 야,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네? 너무 불신앙의 말을 했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죄를 짓고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인데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너, 네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삶이 나를 기쁘게 하니 나는 네가 모든 면에서 나를 기쁘게 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찬란하게 빛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깊으면요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세상 어둠이 깊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더 우리가 잘 띕니다. 보석은 빛이 나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한 1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제가 위에서 다 보면 알아요. 모르는 척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 읽고 있는지 아니면 딴짓 하는지 알아요. 근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척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나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여러분의 삶이 앉아 있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싸우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뭘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주님에게 집중하도록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 달아나고요. 마음 달아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마음에 부딪힘이 없으니 아무리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려도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네 마음에 있는 나를 향한 의와 진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딱 중심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시게. 여러분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 마지막 하시기 전에 두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데 첫 번째 중심은 뭐 해야 된다고요? 까먹어 주셨습니까 벌써? 예, 천국 소망 이 중심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잊지 않고 사는 중심입니다. 자, 성경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심판대가 있어요. 죽고 나면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끝나는 인생이면 여러분 막 살아도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없다 그러면 저는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때문에 우리가 제약받고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여기 와서 이 더운데 말씀 듣고 있겠습니까? 잠깐 잤을 뿐인데 목사님 잔다고 자꾸 뭐라 하고 스트레스 와서 못 살겠다 그러고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는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심판대라는 말 앞에 뭘 하나 붙여놨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무슨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근데 갔는데 심판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가 없어요. 이건 뭐 심판받으나 마나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바로 불지옥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남겨진 심판이 뭡니까? 네가 세상 살면서 행한 대로 받으리라. 상급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요 그냥 아무 상 안 받고 그냥 내 혼자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게 살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뭐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구원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진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 명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가니까 난 진교 살다가 왔는데 그 올라가면 진교에 살다가 가신 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우리를 딱 보고 있는데 그 진교에 살던 분 먼저 올라가신 분도 보겠죠. 내가 그분을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박영춘 장로님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확실합니까? 천국 가셨죠? 그럼 여러분이 천국 가면 박 장로님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확실히 보죠.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나사로요. 부자가 지옥 갔는데 지옥에서 보니까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사로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다 알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다 보는데 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세상 살면서 참 잘 살았다. 내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고통하고 남들이 다 너보고 욕해도 네 중심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이 나 잘 섬겨줬다. 고맙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 행복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걸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함부로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상급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정해 주는 이 멋진 심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더럽게 사는 자는 계속 더럽게 살아요. 주님 그대로 두시죠. 불의한 자 그대로 불의하게 두죠. 하나님 저 사람 왜 그대로 둡니까? 그러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대로 둘까요? 성경에 보니 그대로 두래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래요. 의를 행하는 자는 더 의를 행하래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렵기도 하지만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죠. 사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중에 나 상 주실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신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심판대를 늘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좀 깊이 묵상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 된 사람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먼저 된 신앙인들, 주의 종들 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나중에 주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진짜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중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컷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컷 의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컷 잘남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 앞에 말씀이라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건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안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제일 첫 번째는 네가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오후 예배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이런 거는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쭈삣쭈삣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남의 눈치 때문입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런 건 고백하라 그러면 큰 소리로 고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밖에 있으면 큰일 나죠.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가서 심판대 앞에 설 건데 하나님의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칭찬, 할렐루야. 우리는 말을 찰떡같이 하는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까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살피셔야 돼요. 첫 번째 중심은 뭐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사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고 사는가? 이 세 가지는 여러분에게 중심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천국 소망.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 번째 하나님의 심. 갈수록 희미해진데 대답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정말 이 중심으로 세우시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